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은혜와 기쁨 가운데 지난 주간에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심 신앙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옳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서 어떤 감정적으로 고양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떤 일상의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지배하고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내야 할 어떤 현실인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부활 이후에 신앙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증인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부활 신앙의 목표가 단순한 어떤 개인의 경건이나 내면의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드러나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우리를 모여있는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고 보내심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반드시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장소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확신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증인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을 단순히 기념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증인의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 밤 그들은 모두가 다 도망쳤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모두가 다 숨었고 자신들의 생존을 걱정하면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변화는 단순한 어떤 감정의 회복이 아니었던 것이죠. 조금 용기를 얻었다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완전히 뒤어바뀐 그런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람을 두려워한 이들이 이제는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서게 되었고 죽음을 피하던 이들이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죠. 특히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자극으로 잠시 억누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보았고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그 만남은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끝이 아니었고 이제 세상의 권력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들고 있던 현실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두려움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위협도 그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믿는 것,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부활 이전에는 죽음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었지만은 부활 이후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가장 현실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 현실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바뀌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며 인생의 목적 자체가 새롭게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 존재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단순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활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부활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지, 부활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경험하는 것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식으로만 머무는 부활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냥 정보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고 붙드는 부활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믿는 내용이 아니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두려움에 묶여있던 삶에서 벗어나야 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며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변화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증인이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리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증인은 선택적인 역할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증인에 대한 이해를 더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은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의 권위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한 사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완벽하게 설득해야 되고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또한 증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더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증인의 삶을 그렇게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함이었으며 때로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증인은 삶 전체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증인을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 선택, 관계, 가치관까지 포함하여 삶 전체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증인의 삶을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나 또 충분히 준비된 이후에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미 증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증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은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위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 증인의 삶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만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고,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그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가? 복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증인의 삶을 어떤 선택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의 삶은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성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그들의 성격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많은 성도가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말주변이 없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조하는 성령의 능력의 핵심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침묵을 증인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중심 삶으로 전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능입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이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은 이례적인 열심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령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하고 가능성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란 단순히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물러설 필요도 없으니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이며 능력이 아니라 의지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땅끝까지 확장되는 증인의 사명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증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은 복음의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는 성격이 아니라 흘러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안에 멈추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증인의 삶에 가까운 곳에서 이 시작이 됩니다. 증인의 삶은 우리의 가정, 직장, 일상에서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증인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하며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내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는 나와 다른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끝은 내가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을 의미합니다. 이 확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삶, 내 교회, 내 공동체 안에서만 신앙을 유지하고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마리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편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편안함을 넘어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침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치료제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중요한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달되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종착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돼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이 증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소망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증인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와 정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머물던 삶을 담대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 끝이 아닌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부활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이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머무를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요.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